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자, 우리 응답을 다 받기를 원하죠? 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또 그것이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응답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맞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응답이 되긴 되는데 즐거운 응답, 물질적인 응답이 아니고 그런 응답도 있지만 무서운 응답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무서운 응답이야. 이거는 무서워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 감사 성회로 모이고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제사가 싫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1.1획도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번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껍데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 내용은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속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하세요. 그 사람이, 자, 어제 그 이야기했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혼이 있다, 정신이 있다, 그리고 육체가 있다. 우리가 지, 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먹고 의지적인 결단하는 것을 인격의 한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격, 이건 혼적인 요소야. 근데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을 때 혼적인 혼란함으로 나타나고 육체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비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마귀 수종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인간들, 아담의 후손들은 텅텅 비게 생겼어요. 영적 공간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영혼이 있어? 정신은 있지, 영혼이 있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 싫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난 너 싫다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멋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는데 기름이 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아세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예배 형식의 예배의 순서에 얼마나 생생하게 했어요. 야, 양의 목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서 불로 태우고 피를 막 뿌리고 제사장이 막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애매한 짐승을 잡아 죽이니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시나 보다. 피를 뿌리는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의미도 몰라요. 왜? 처음에는 실감 났는데 자꾸만 그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징그러, 짐승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무서운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죄 짓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이면 아무도 자기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꾸로 사람의 눈만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그 대통령도 그 밑에 있는 장관도 총리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 안 지었다고 청문회 나와도 죄 안 지었다고 전혀 명단 없다고 막 잡아떼고 그런 사람들도 모든 아가씨들이 캐리우먼 무슨 누구? 조윤선인가 그 여자를 닮고 싶었대요. 똑똑하지, 잘 나가지, 머리도 좋지.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검찰 앞에 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누가 보기만 하면 그 사람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름을 부어서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쪽 응답이 아니고 무서운 심판장의 모습으로 무서운 응답으로 이렇게 오느냐, 자기들이 속에서 교만이 싹 트도록 방종했어요. 방종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이 봉사를 해도 어느 순간에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와도 오고 싶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성령 춤을 춰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추는 것 같고 사람을 전에는 성령 춤을 출 때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성령 춤을 딱 추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분 은혜가 떨어졌구나, 저분은 더 보충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섞였구나.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느껴져요. 왜? 우리의 영이 풍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에 이를테면 대들보와 같아요. 기둥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말기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어졌어요. 생전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말씀하시고 눈을 확 열어 성전에서 기도 중에 막 열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에 시달렸어요.
정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존재가,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나만의 어떤 특성과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능력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자,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뭐하는 인간이냐? 목사냐? 성도냐? 그리스도인냐?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피로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냐고요. 손을 들고 기도해도 손 들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도 난 안 받아. 짐승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나 몰라. 애꿎은 짐승이 아까워. 생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자, 여러분, 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외적인 부흥이 되니까 유다 백성이 교만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겉모습이 물질이 생겨서 풍요롭게 되니까 교만해진다니까. 돈이 좀 있어서 좀 꾸미고, 내가 좀 저축을 해서 돈이 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차가 없을 때 차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가 없는데 차 달라고 기도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혹시 하신 분 있어요? 밤낮으로 차 주십시오. 교회가 차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근데 6개월째 작정기도 안 되고 차량기도 금식기도 안 되고, 기도를 막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6개월째 딱 되던 날 또 작정기도해서 풀로 탁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화면으로 쫙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기도 거의 다 끝나는 날 꼭 응답이 와요. 어떻게? 너 면허증은 있느냐? 와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면허증도 없이 1,000원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라통이 침인 거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진작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진작 하시지. 기도하기도 전에 면허증부터 따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부하가 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신세를 알아야 돼. 면허증도 없는 인간이 차를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그 차를 하나님이 주시면 차를 운전하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지. 하나님이 그때 차 줬으면 그냥 끌고 다니다가 나 감옥 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만 믿고 면허증을 따기로 했어요. 하나님, 면허증이 또 이상하게요, 즉흥적으로 면허증 시험 합격하는 데 가면 나는 공부도 안 했어요, 꼭 이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 말 듣고 문제집 하나만 사가지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또 떨어져. 2종이면 몇 점이지?
70점. 근데 일종을 해야 되죠. 일종. 예. 일종은 80점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처남이, 돌아가신 처남이 면허증 어떻게 땄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 보는 날 문제집 하나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30점 안에 훑어봐가지고 합격했대야. 아이고 형님도 그러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잔머리에 내가 더 대간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냐 강수구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얼마 맞았냐면 30점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접수를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예래 의정부로 가자. 의정부에 거기 해보니까 의정부에서 또 그런 방식에 또 시험을 쳤어요. 이번에 몇 점 맞았게? 예? 나를 너무 무시하네. 60점이라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18점인가 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또 이제는 우리가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 적어도 하루는 공부야. 자로는 막 꼭 답이 2개가 나와. 이런 문제 출제는 눈을 확 뭐 어떻게. 강남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40점 맞았어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빨리 접수해 빨리 볼 수 있나 했더니 나중에 인천이야. 인천에서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나는 검정고시를 해도 1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고사 그 대학까지 해서 들어갔겠. 이 교만한 이 머리 잔머리 굴린 거 이것만 안 해가지고 그 떨어진 데를 내가 대략 세어보니까 한 6, 7군데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 습관이 평생 간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깨닫는가 정식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학원에 등록해서 과목을 잘 듣고 매일 하루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가서 그 안에서 고수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는데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90 몇 점 맞았어요. 아 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야매로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러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부패하면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막 부흥이 됐어요. 왕이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찬송이 막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거야. 계속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 왕의 개혁이 막 성공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부흥하고 개혁이 잘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모이니까 유다가 점점 시름시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 소명받을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달렸어요.
내가 누군데 니느웨로 가며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만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거라. 근데 요나는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야. 선지자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가며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선지자의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 상태가 항상 최고조로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체성에 시달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 구원 받았나? 죄를 지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죄 지었다고 나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영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여유 있고 물질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말로 지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숨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가 다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죄가 숨어 있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생각 속에도 숨어 있고요, 인격 속에 숨어 있고, 말 속에도 숨어 있고, 의지 속에도 숨어 있고, 마음 속에도 숨어 있고, 행동 속에도 숨어 있어요. 죄가 혼적인 부분이야. 내 정신 속에 숨어 있어요. 정신 속에 숨어 있어서 육체로 나타나는 게 이게 죄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영빨이 약해지면 영적인 것보다 혼적인 요소가 더 강해져요. 정신이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이 약해지면 죄가 나오는 거야. 죄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교만이 다 안에 있어요. 정욕도 있어요.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였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것이 막 티쳐 올라오는 거야. 여유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합시다. 죄는 내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누르고 있으니까 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혈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가 그래서 항상 충만하고 새로운 은혜가 짓누르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은혜의 분량이 약해지거나 기도 분량이 약해지거나 이 영적인 분량이 약해지면 항상 뚫고 올라와요.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혈기, 음란, 물질, 정욕, 다툼, 이런 것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어떻게? 은혜 받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은혜 받아야 이것이 사그러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장담 못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목사님이야. 평생 주일만 했어요. 죽을 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이러면서 죽는 거야. 자, 자기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듣다 보니까 예배가 반복이 되고 기도가 늘 있고 성전에서 매일 짐승을 잡아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드려요. 늘 자주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언어가 바뀌어져요. 이제 교만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마구 드려. 마구. 야 짐승 잡아와, 양 죽였어, 죽여버려, 마구 드려. 예배가 반복되면 그럴 수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 띄기로 나가는 거야. 살찐 짐승이 많다 보니까 제사장을 갈고리로 찍어서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야 이거 내 거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너무 질려버리신 거예요. 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손든 것 어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제사는 같이 합시다. 제사는 죄 문제를 직접 처리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효과는 있어요. 용서가 됐습니다. 간접적인 효과야. 그러나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자기 죄를 대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은혜는 회복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 틀면 덥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생활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데반 보니까 눈치를 얼마나 좋은 전도사를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차하면은 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잖아. 한국말이 어설퍼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 이거 고쳐야 돼. 나한테 아버님이라, 야 아직 아버님 아니야, 아버님아 그러지 마라. 사모님한테 어머님이 그래, 야 어머니라고 그러지 마라, 징그럽다.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 징그럽다. 그러면 얼른 예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그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자, 여러분 우리 죄를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나는 스데반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돈이 있던 없던 나 그거 따지지 않고요, 인간성을 봐요. 인간성.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또 진실하지 않을 수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너 미국에 가가지고 뭐 했냐. 지난번에 미국 집회 끝나고 미국에서 몇 개월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뜻이 있어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그럼 뭘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돈 번 거에 대해서 쫙 나와요. 뭐 12불 벌 날도 있고 5불 버는 날도 있고, 5불이면 얼마야? 5,000원 아니야?
10,000원 벌 때도 있고 20,000원 벌 때도 있고 100,000원 벌 때도 있고 그걸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됐다. 예. 주은이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예.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을 좀 잘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소위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는데 사실 인간성이 나빠서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인간성이 안 좋은데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는데도 나중에 은사 관리 잘못하면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제대로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정체성도 있고 신앙관도 확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는데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제일 조심하고 무섭고 두려워야 될 것이 뭔지 아느냐? 예언은사다. 영안이 열어지는 것이 제일 두려워야 한다. 은사 받은 거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거는 영원히 지옥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그러고 은사가 아닌데 예언이 아닌데 예언이라고 둔갑을 하고 왜냐하면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면요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요령을 부리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측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 은사자들 보면 예측하는 거야. 내가 딱 보면 그 예측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막 떠들고 이 안에 뭐 엄청난 것처럼 막 외모도 수염도 이렇게 누구야 저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수염을 이렇게 하고 그거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딱 보면은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포악한 인간이 북한에 있잖아요. 지도자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미사일 맨날 발사하고 무슨 핵실험하고 이러니까 여차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분위기를 불안하게 확 만들어 놓고 돈 몇천만 뜯고 그냥 가는 거야. 책임지도 못할 말들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지랄이야 이놈들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천안함 연평도 뭐 이런 사건이 라면 내가 했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요. 거기다가 목회자들이 같이 또 협조하는 거야. 성도들이 또 거기 또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한국만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지랄하네. 미국 가니까요 9월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날 잡아놨어 벌써. 9월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예요. 작년에도 예수님 오시려다가 못 오셨어. 아마 교통이 많이 막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공중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귀신들도 있고 마귀들도 있고. 이번에 9월달에는 오시려나 거기에는 이제 교통 그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이 잘 되고 속여먹기 좋고 잘 넘어가고 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에 휩쓸려요. 목회자들이. 자 여러분 우리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선지자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요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며 어느 민족에게 가야 되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너는 예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막 영감으로 감동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망한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대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우리 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죽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북한 저 극악무도한 놈에게 하나님 많이 붙여버렸다. 남쪽에 생활이 너무 여유롭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 개입하지, 일본 개입하지, 중국 러시아 개입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정체성. 선지자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고 예배에 모이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내가 누구지? 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고 장차관들도 모르고 여차하면 사표 던지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워.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 인생에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라도 회개해야 되겠다. 자,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에 빠져 가지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미국 집회 가면 미국의 교회들이요, 골프를 배우라 그래요. 골프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 집회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강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골프를 안 치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어떻게 대접하냐, 예배 다 끝나면 넓은 필드에 가서 잔디밭에 가가지고 하루 온종일 최소한 기본으로 5시간은 있어야 돼요. 5시간 골프를 쳐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 다 골프 치고요, 골프 쳐야 돼요. 강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골프를 꼭 배워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지방의 어떤 교회 집회에 갔는데요, 성도가 20명인가 15명인가 그래요. 광주의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입만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축복해 주셔서, 난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골프 정말 좋습니다. 배우면 목사님 골프 평생 갑니다. 앞으로 골프 전 교인과 전 사람 국민들이 골프 치는 시대가 옵니다. 골프 하도 골프, 그래서 골이 빈 사람들이 골프를 치나, 내가 그렇게.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요, 골프 따발이만 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든 말든 목회자는 뒤로 골프 치고 다니는 골프 치는. 그리고 골프 막 들어가 목사님 장로님 김집사님. 그리고 골프가 그 공이 어디에 빠졌어 모래밭대요. 근데 거기다 살짝 발로 툭툭툭 밀어가지고 치기 좋게 그렇게 해놓은데 거짓말로. 이번에 미국 갔더니 사모님 오빠 되는 우리 그 처남이 그 이야기해요. 김서방 절대 골프 배우지 말게. 왜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집회 신청하는데 골프 배우라고 그러는데. 글쎄 자유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 근데 나도 골프 치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그 필드에다 목사님 장로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또 예 그렇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또 나는 또 거꾸로 가요. 그래도 골프 한번 배워보려고요. 배울 일도 없지만. 그래서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는 절대 골프를 안 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우리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소경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언자다, 나는 선지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다 까막눈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떨어지는 흐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 빠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 있든 없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나는 외국에 나가면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느껴요. 정말 중요한 걸 느낀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상관없어.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힘들고 이렇게 성령의 불사역자로 양육을 해놨어요. 여러분 외국 꼭 나가야만 불사역자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불도 받고 은사도 능력도 받았지만 중간에서 나가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가는 이유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영적이지 못한 문제, 또 미혹이 돼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문제를 공개하셨어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렸어요. 그렇게 개혁을 잘하던 왕이 물질로 이제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돈이 생기면서 나라가 잘 살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풍성해지면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이 교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극이 돼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게 막 자극을 해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그래서 가난하면 참 겸손한데 돈이 많이 생기면 겸손해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실
자,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교만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전에 아까 차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차 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면허증을 탁 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 차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굵어져요. 이제 오, 하나님 차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차를 주셨어요. 기가 막히는 환경 속에서 차를 주셨어요. 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랑하러 다녀. 이제 자랑하러 다녀야지 차 생겼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식구들한테 자랑하러 다녔어요. 스타렉스를 껍데기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차를 막 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어디?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참으로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거야. 간증 형식이지만 은근히, 왜? 주변에 있는 친구 동기들이 개척교회에 다 가난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건축이 되게 크게 건축하면 이제 노예는 이제 거기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 오시라고 하다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우리 교회는 사실 물질적인 풍요는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미혹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시험거리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어느 정도 잘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지 않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훤히 아는 거예요. 열방의 주변의 나라들 왕들이 오고 딱 보면 그 왕들이 무슨 말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무수히 많은 잠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하며 그 식당에서 수만 명이 매일 식사를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과 정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을 막 거느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오잖아요. 말년에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자기 나라의 우상 단지를 잔뜩 가져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이 되잖아요.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 버려요. 남쪽에는 딸랑 2지파밖에 안 남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싸움을 평생 했어요.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소경이다. 너희들의 예배는 다 가짜다. 너희들의 예물 나 안 받아. 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소경을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덩어리다.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그래도 외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빌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부셔버린다는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응답이 안 좋은 응답으로, 무서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더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심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있고 교만의 기회가 있어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돈이 좀 많아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고 몸도 병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일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는 망하는 흐름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흐름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